며칠 전 우리 모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뉴스를 접하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사전 예고도 없이 지난 수요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보란듯이 드디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전 세계를 향해서 자랑스럽게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그 뒤에 나타난 정황들을 미뤄볼 때 수소폭탄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수소폭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도 몰랐다고 하죠. 국방부도 몰랐습니다. 청와대 물론 당연히 몰랐죠. 기상청에서 느닷없이 지진이 감지됐는데 이건 자연에서 발생한 지진이 아니고 인공 지진이다, 인공적으로 생긴 지진이다 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게 웬일이냐. 심지어 그 대단한 미국도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는데 몰랐던 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한 일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린 누구를 믿고 이 나라에서 살아갑니까? 그래도 최소한도의 것은 늘 그렇게 안보를 강조하고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핵실험 징후가 나타나면 알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깜짝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참으로 그런 걸 보면 이런 걸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더 놀라운 것은 여야 정치인들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별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별일 아닌 것처럼, 그저 또 한번 떠들다 지나가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렇게 인터넷에 어떤 얘기까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줘갖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한방 터뜨려 달라. 그래서 수소폭탄이라고 폭탄 같지도 않은 걸 갖고 터뜨려서 분위기 싸늘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북풍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좋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습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 마치 이웃집 어린아이 하나가 좀 심하게 불장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장난하다 말겠지 하는 식으로. 그러나 불장난도 보통 불장난이 아니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터뜨린 건 수소폭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전문가들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저들은 분명히 수소폭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걸 손에 쥐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척되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2, 3년 내에 실제로 그런 무기를 손에 넣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자, 상황 그런데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쩌다가. 전 북한 핵 전문가도 아니죠. 목사인데 그걸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통일 문제 또한 저희가 전문이 아닙니다. 조금 들은 풍어는 있어도 그거 갖고 내세울 건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가릴 것 없이 이 문제를 모두들 자기들의
어떤 목적, 자기들의 어떤 뜻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만 사용했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문제가 풀리자고 만나고 풀리자고 대화를 하는데 점점 더 심하게 꼬여요. 문외 한인 우리가 봐도 저건 아닌데 싶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민족의 행복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바르게 방향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남이나 북이나 정권을 쥔 자들이 그런 옳은 소리, 바른 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민족의 행복한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남쪽 나라, 유다 나라도 상당히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겪는 것 같은. 나라의 운명이 상당히 위태로워졌어요. 그 당시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와 닿는 얘기가 그냥 선지자들이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북쪽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잖아요. 남쪽 나라보다 국력이 더 강한 북쪽 나라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어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8절 이하 22절까지의 말씀, 이걸 한번 읽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번역됐죠.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소경들아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라. 내 종과 같은 소경이 또 있으랴. 내가 보낸 심부름꾼과 같은 귀머거리가 또 있으랴. 나의 사명을 띠고 가는 자와 같은 소경이 또 있으랴. 야훼의 종과 같은 귀머거리가 또 어디 있으랴.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옳은 뜻을 세우시려고 법을 크게 들날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 백성은 털리고 노략질만 당했다. 모두 바위 굴속 올무에 걸리고 영창에 갇혔다. 털려도 구해주는 이 없고 노략질 당해도 돌려줘라고 역성 들어주는 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침략과 수탈을 당하게 된 까닭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좀 엉뚱한 질문처럼 들립니까? 엉뚱한 질문 맞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삶 내가 내 멋대로 하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고 이러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옳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린 늘 뭔가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걸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문제를 심각한 걸 잘 인식을 못해갖고 이걸 드러내놓지 않는데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밝히고 치료해야 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나라가 소주가 싸서, 소주가 무지하게 싼 편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올렸다 그러죠. 음식점에서 먹는 게 5,000원으로 올렸다는데 전 먹지는 않습니다만 가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무지하게 싼 거예요. 미국도 알코올 중독자 많지만
미국은 술 사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술병을 드러나게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문화가. 그래서 꼭 브라운백이라는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알코올, 깡통 맥주라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 도박 중독자 어떻습니까? 뭐 도박 안 한다고 손을 끊었더니 발로 치더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술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도박 중독. 쇼핑 중독도 그렇고, 심지어 우린 일 잘한다는 일 중독자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일 중독 비슷한 데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랬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치고선 그 다음부터 좀 설렁설렁 하는 게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자유롭다고 말들은 하지만 뭔가에, 크고 작은 뭔가에 꼭 다 매여 있어요. 끌려가는 삶의 주인이기는커녕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살아 뭐하냐고, 이렇게 포기 저렇게 포기하다 마지막에 생명을 포기하는 게 괜한 게 아니에요. 자유 아니에요. 또한 요즘 자본주의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같은 나라도 알고 보면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속화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본주의 말은 그렇듯하지만 알고 보면 삶의 동기가 전부 물질이고 돈이란 얘기예요. 그걸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하기 어려운데, 개인이나 집단이나 심지어 교회마저도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돈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른 건 뭐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교회가 뭐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그 공동체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 한 가지 사실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교회가 누구의 소유죠? 주님의 소유예요. 뭐 유력한 목사의 소유 절대 아니고, 그런 척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절대 대답이 될 수 없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소유인데, 자, 여기서 한번 심각하게 묻습니다.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린 한결같이 교회로 모였어요. 침묵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고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과연 주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저한테 대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심각하게 묻고 심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유다 나라는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망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망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바로 그런 경우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하고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죠. 오늘 봉독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공동 번역이나 제가 제일 잘 번역됐다고 얘기하는 새 번역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앞에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나 야고바.
누가 봐도 더 이상 기대할 것 없고 희망이 없고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렇게 망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맞습니다. 포기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히 망하도록 이스라엘을 놔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제멋대로 행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 건져주는 정도는 아무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난 모르는 사람에서 어렸을 때 3번이나 건짐을 받아갖고 3번 죽을 뻔했는데 3번 살아났고 또 3명을 살려본 적도 있고 저도 해운대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꼼짝없이 죽는 처자들을 3명이나 제가 건졌어요. 그거 건지느라고 물도 몇 바가지 먹었을 것 같아요. 야, 그 여자들이 건져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꽉 잡아 안 놓치겠다고 잡는데 야 죽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물속을 그냥 물 먹으면서 그냥 걸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3명 건졌는데 왜냐면 저도 3명에 의해서 살았으니까 저도 갚아야잖아요. 하여튼 제 인생이 그런데 그런 구원은 아무래도 베풀 수 있습니다. 힘이 자라고 기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오늘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이 상황을 또 건져주실 수 있는 분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듣기는 좋지만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한테 그거 괜찮아 건져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그거 갖고는 참아지질 않지요.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원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 구속했다는 것은 몸값을 다 치르고 되찾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에 지배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다 치르셨고 되찾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입양했다는 얘기예요. 입양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남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대가를 치르셨어요. 3절 하반절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그 대가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에게 주셨어요. 고레스로 하여금 애굽, 구스, 스바를 다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꺼이 풀어주고 있어요. 네, 성경에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벨론 포로는 그로 인해서 고레스의 어떤
그런 허락을 받고서 포로 생활 청산하고 해방되어 그토록 그리던 고국 땅, 고향 땅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덧붙이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제 남은 것은 두려워 떠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뿐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두려운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다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당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